반갑습니다. 2월 6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오늘 본문은 70명의 전도대가 둘씩 짝지어 나가서 전도한 전도팀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면서요.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을 내쫓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주의 이름이면 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이면 충분히 사단의 권세, 사단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 이 말은 그냥 주문을 외우면 된다, 주문을 걸면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 예를 들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든지 뭐 이렇게 문구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자기 부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는 거죠. 이게 주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하고 주님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믿음이 아니죠. 여기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권세가 이곳에 임할 것을 믿는 믿음,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 믿는 자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 수반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자요.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는 뭡니까? 위에 본문 먼저 앞서 나온 내용들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자가 보냄을 받았죠. 70명이. 그죠? 무엇을 전하러 갔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근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믿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면 되더라. 내가 믿는 나의 학식이나 나의 경험이나 뭐 이런 나의 지혜나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권세나 다른 이름은 소용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들은 어부 출신이 많아요. 세리도 있죠. 그런데 그들은 보편적으로 꽤 지혜롭진 않아요. 누구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서기관들에 비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보다 신앙이 더 나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치는 거야. 신앙적 우위에 있어. 신앙적인 계급이 있다면 나는 너보다 높은 단계지. 그러면서 그런 영적 우위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쓰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겠지, 바리새인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참된 믿음이 없었죠. 제자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힘이 있네? 오히려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네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일단은 긍정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패배하여 돌아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제 막 너희들이 그렇게 막 명하고 다니니까 이제 막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가 진작 했으면 좋았지,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이것은 귀신의 귀신이 항복할 때 사탄이 떨어진다, 이 말이 맞는데, 사탄은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서 그의 세력을 상실하고 머리가 밟히는 것 같이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이 되는 일은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이 완전히 패배를 합니다. 이빨 빠진 독사처럼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힘을 못 쓰는 자로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존재할 뿐 거의 치명타를 입어서 그게 패배해버리죠. 이제 그걸 사실은 십자가를 통한 승리의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이제 막 일하니까 이제 막 사단이 막 지기 시작한다라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긍정으로 이야기하시면서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18절과 19절을 통해서 굉장한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다. 너희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고 이리대로 어린 양이 이리대로 보낸 것 같이 너희가 거의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는 것 같은 건 맞다. 그런데 내가 이런 권세를 주었기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결코 없다. 이 말은 물론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숭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고 그것을 좀 종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줬으니까 이 땅에서 살 동안은 너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 단지 그들이 감옥도 안 가고 죽임을 당하지도 숭배도 없고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보호받아요. 보호받고 있고요. 그러나 악한 자들로의 핍박에 하나님 바로 보호하시지 않을 때는 있어요. 그 고난을 겪을 때가 있고 그러나 그 고난을 극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음을 또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고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적 역설입니다. 아니 어제 본문은 그제 본문은 지금 이리때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아서 이 세상은 거의 죽으러 가는 것이고 죽지 않고는 승리하는 방법이 없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기게 하셔서 보호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8, 19절에 그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20절에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기쁨의 이유를 내가 주님이 주신 권세로 사단을 물리쳤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더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교만이 있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들 역시도 제자들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도 여전히 불완전해요. 깨달음이 계속 깨달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깨달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판단이 완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의 근거를 거기에 두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된 것에 기뻐하고.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누가 얻느냐 이를 보니까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슬기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대비한다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이것을 모르고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게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에게 좀 부족하고 연약한 너희들에게 나타낸 것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어떤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나의 은사로 뭔가를 계단을 올라가도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먼저 받고 그들만 받는 어떤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아이들처럼 지혜가 없는 아이들도 받을 수 있다. 부족한 자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에게 임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제자들을 택해서 부족하기도 하고 평범하기도 하고 굉장한 지혜 있는 자들, 세상이 다 인정해 주는 사람들만 뽑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 평범한 어부와 같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오히려 그래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할 정도로, 가룟 유다가 제일 사리에 밝았고 오히려 제일 똑똑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을 거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뭐 순수하고 다혈질이고 뭐 계산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상대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자,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만 이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자신 없어요. 어린아이들처럼 된다는 게 무엇일까? 나에게 조건을 자꾸 나에게 조건을 자꾸 찾아야 돼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아,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구나. 내가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지, 낮아져야만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 한다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결국 내가 더 낮아져야 되거나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거나 단순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부족한 사람, 말 그대로 아무나에게 조건 없이 열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따진다면 아니 바리새인 그룹을 제자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뒤집고, 평범한 제자들, 오히려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오늘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요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 이렇게 대비하고요, 어린아이들은 누구에게 대입하느냐, 70인의 전도자들에게 대입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있었고 사단이 도망가는 것이 있었고 그들에게 오히려 있었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거든. 이것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나라요, 모든 이들에게 조건 없이 열려있는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대한 어떤 독점권이 따로 있고 똑똑한 엘리트 독점주의가 아니라 주의 일을 모두에게 열려있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만 믿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 24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의 임재예요. 부족한 자에게 임하시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조건 없는 그 나라, 사단이 패배하고 도망가는 그 나라를 예전 선지자도 못 봤고 예전에 많은 왕들도 보기를 원했지만 못 봤는데 너희들은 보고 있으니 보는 너희들의 눈이, 경험한 너희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요, 내 기쁨의 이유. 우리는 내가 기뻐하다가도 내가 왜 기뻐하지 생각해 봐야 돼. 기쁨은 기쁜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즐겁고 즐거우면 그러면 즐거운 거지 뭐 왜 내 감정을 자꾸 체크하려고 하나. 지금 예수님이 체크시켜주고 있거든요. 너무 벅차서 너무 기뻐서 그들의 기쁨의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쁨의 감정을 컨트롤해주고 그 기쁨의 감정을 진단해주고 그 기쁨의 감정을 체크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체크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능력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몇 절입니까?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으로, 시민권을 얻은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누구나 얻는 것을,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그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 내가 얻게 된 것을 인정하는 그 속에서 너희들의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어야 된다. 여기에 흔들리면 교만해진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그때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쁨도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